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그런 풍파들,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눈이 고정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데 귀하게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깨끗이 씻음받아야 될 것들 하나님이 조정되어야 될 우리의 삶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조정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귀한 분들 함께 참석하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할 텐데 여러분 힘차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승희 우리 집사님 언니께서 콜로라도에서 오셨네요. 오비자 님 언니분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시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여기 몇 년 만이에요? 3년? 4년 만인가요? 예, 우리 신기쁨 집사님 한국에 가셨었는데 예, 미국에 지금 방문하셨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서영만 집사님 둘째 우리 사입은 케빈, 브라더 케빈. So we want to welcome you. 예, 우리 박수님.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스틴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심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수요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얼굴이 탔어요. 얼굴이 탔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순간 이렇게 얼음이 되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내 얼굴이 탔나?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왜 탔지? 이런 생각에 이제 바로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 얼굴이 탔어? 그랬더니 얼굴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탔지 얼굴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요 예배 전에 한 3일 정도 제가 이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짐에 들려서 운동을 하는데 짐에서 이제 운동을 막 하고 마지막에 제가 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3일 동안 야외에 있는 풀에서 수영을 한 거예요. 야외에서 그것도 뭐 오래 하지 않고 한 500야드, 600야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야외에서 햇볕이 이렇게 풀장에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아서 야외에서 이제 풀장에서 이제 수영을 한 거죠. 한 15분에서 20분. 근데 보통 수영하면 물속에 잠그잖아요, 몸을. 다 잠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얼굴을 드냐면 숨을 쉴 때에 이렇게 하고서 살짝 이렇게 하고 이속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평행할 때도 살짝 이렇게 듣다가 바로 이렇게 얼굴을 집어넣고 올렸다가 바로 집어넣고 이렇게 15분 했는데 3일 동안 했는데 얼굴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렇죠?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 3일 동안 그 15분 잠깐 그것도 숨 쉴 때만 잠깐 햇볕을 봐도 이렇게 얼굴 색깔이 바뀌는데 우리가 날마다 틈날 때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 그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예수님 많이 생각하셨어요? 옆에 분들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는지 얼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시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보시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특별히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식물도 마찬가지 햇볕을 봐야 성장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볼 때에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어떤 성장이 있냐면 말씀을 나누고 전하게 된다.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장해서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원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제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왕이요 제사장인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그 이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멈칫하는 거죠. 이걸 설명해 봐야 과연 너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성장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런 말씀. 요 1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말씀에는 단계가 있구나. 여기 보니까 초보의 단계가 있고 초급 단계가 있고 그죠? 중급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초급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중급, 고급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선생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선생이 못 되고 그냥 듣기만 하는 학생의 위치에 있구나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선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경우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과 그런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이제 너무나 놀라워서 내 삶에 적용해보고 정말 이게 진리네, 그죠? 이게 정말 사실이네. 그래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초급에만 머물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큐티하는 법을 알려드리죠. 그래서 스스로 집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아 경험한 것을 우리 목장에서 함께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초급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도록 하는 훈련인 거죠. 우리 삶공부도 풍요로운 삶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목자님 가운데 한 분이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말씀의 삶 2라고 하는 삶공부도 우리 한 목장에서 소목자님이 목원 식구들에게 인도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처음에 배웠는데 지금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본인들이 체험하고 깨닫고 이제 가르치는 단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 그냥 이게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초급의 단계구나, 초보의 단계구나.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닫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런 부분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갓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그저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으면 이제는 내가 성장할 단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오래전에 제 처남이 저에게 이런 약을 한 박스를 줬어요. 그게 무슨 약이냐면 머리털이 나는 약이에요. 머리털이 나는 약. 이 약을 바르면 머리털이 난다는 거예요. 본인도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머리털이 나니까 매형 꼭 발라. 하면서 그 비싼 약이라고 하면서 한 박스를 저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매형 이 약을 바르는 동안에는 아기를 가지면 안 돼. 아기를 가지면 기형이 생겨. 그래서 최소한 아기를 가지려면 3년 동안은 약을 끊고 있다가 아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약을 발랐겠어요? 처남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뚜껑도 안 열었어요. 그냥 박스 그대로.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목사님 이거 바르면 머리털이 나요. 이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들이 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는 이제 린스. 그래서 이거 샴푸하고 이거 린스만 하셔도 머리가 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 이거는 토닉인데 이렇게 바르셔서 톡톡톡 누르시면 머리털 나요. 진짜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허브에서 추출한 거, 식물에서 추출한 거예요. 일종의 약이죠, 약. 좋은 약 같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바르는데 이거 바릅니다. 근데 머리털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무성해 보이죠? 옛날에는 홍에서 우리 교인들이 걱정해서 얼마나 걱정이 되면 머리털 나는 약 린스를 갖다 주셨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발라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어요. 발라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내가 받았어도 내가 그걸 직접 내가 적용해보고 내가 사용해보고 그 효과를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받은 선물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죠. 나에게 apply, 직접 적용해보고 그 효과가 있으면 놀라워서 사람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해요. 제가 오늘 커피 믹스를 이만큼 하나 가져왔는데 새로 나온 커피 믹스인데요. 어떤 분이 저기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전 거와는 달리 아주 진하면서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서 제가 오늘 새가족바라고 같이 나누려고 가져왔어. 그러니까 먹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나에게 적용해서 효과가 있으면 이거를 안전할 수가 없어요. 좋은 거라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앉아서 주일만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좋네, 은혜 받았네. 그럼 뭘 전할 수 있겠어요? 그걸로 그치면 설교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또는 이번에 부흥 강사 오셨는데 그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해. 이것밖에 전할 게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내가 정말 혼자 들은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깨닫고 실제로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고 말씀에 그 상황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세요.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를 안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초보는 뭐냐?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장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좋은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장하는 게 어떤 사인이 있느냐?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두 번째, 성장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장할 때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니라. 여기서 보니까 신앙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누구에 비유했는가 하면 젖 먹는 사람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젖만 먹는다는 거죠. 부드러운 음식만. 딱딱한 음식은 먹지 않아요. 먹지 못해요. 그래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내가 좀 불편한 말씀은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냥 내가 듣기에 즐거운 것, 내가 듣기에 재밌는 것, 내가 받을 만한 것들만 먹는 그런 분들, 젖 먹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느냐? 성숙한 사람, 그래서 장성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그 주일학교 아이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참 예쁜 여자아이였는데 몸이 안 좋은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나는 배가 아파요. 늘 나는 배가 아파요. 그러면서 죽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만. 죽을 먹어야 속이 편하니까. 근데 그 엄마는 어떻게 해서도 밥을 먹이려고 애를 쓰세요. 야, 너 죽만 먹으면 안 돼. 배가 아파도 밥을 먹어야 돼. 교회까지 쫓아오셔서 배 아파서 밥을 안 먹는다는 아이를 밥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죽만 먹으면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의 기능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위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죽만 먹으면 안 되고 밥을 그래도 먹어야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게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아기들은 당연히 젖을 줘야죠. 갓난아기 된 젖을 줘야죠. 김치를 주거나 프라이드 치킨을 주면 아주 큰일 나죠. 젖을 주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주고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되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서 5살, 6살, 7살이 됐는데도 젖만 먹는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결코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죠?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도 나는 그냥 설교만 듣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그 이상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이러면 이게 계속 젖만 먹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젖만 먹으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젖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떤 말씀, 내가 듣기 쉬운 말씀만 이렇게 듣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되 내가 실천해 본 적이 없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조금 좀 높은 단계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귀찮아해.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계속해서 이렇게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의란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옳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뭐가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헤매시는 분들 종종 주변에서 봐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적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내가 직접 묵상하고, 그죠? 성령 안에서 그 뜻을 찾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기쁨 있어 함께 나누고 삶에 실천하고, 이런 단계가 없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누가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는다고 그래요. 연단을 받아서 지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각,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긴대요. 근데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고대 그리스의 체육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올림픽도 그때 생긴 거잖아요. 체육이 발달됐는데 짐에서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도 인정받는 그런 성공을 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분별하는 감각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가 훈련하면서 단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운동에 대한, 그 경기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없구나. 이제 그런 분들은 늘 언제나 자기 생각에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영적으로 젖먹이 아이와 같은 초보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잘 훈련되어서 이런 감각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슬퍼하시는 게 뭔가, 이것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그런 감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왜 성장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성장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때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 만약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잘 따라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심지어는 타락할 위험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거나 위험한 길로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이가 지금 이제 7살인데 학교 갈 때 올 때 부모들이 데려다 줍니다. 저나 제 아내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요. 물론 본인이 길을 알아요. 길을 알지만 아직은 혼자 다니기는 위험한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중간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반면에 우리 둘째 아이는 이제 10학년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죠. 알아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버스를 놓치면 지가 뛰어오고 알아서 컸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텐데, 이게 성장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못 따라가고 심지어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타락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염려를 하십니다. 여기 6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직 신앙이 초급인 단계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신앙의 초급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게 이제 초급에 해당되는 건데, 회개. 우리 믿음 생활의 시작이 회개부터 시작을 하죠.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그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셔 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게 다 기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본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침례들과, 침례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정결 의식이 있어요. 더러운 죄를 물로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의식이 뭐 겉으로 그렇게 씻어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못하죠. 이 의식이 어디에서 그 의미가 완성됐냐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심령 속에 있는 죄가 씻겨진다는 거죠. 그 침례들과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한 것도 초급에 대한 내용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안수를 많이 했어요.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면서 은사들이 드러났어요.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쳤어요. 안수할 때.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하러,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이 사울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내보냈단 말이죠. 이 안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전이에요. 전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내가 안수함을 통해 그 사람에게 전이 되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수에 대한 그런 어떤 교리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잘 배우지 않지만 요즘은, 근데 그 원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죄로 충만한 사람,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과 늘 언제나 사귀고 말해봐요. 그러면 세상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늘 교제하면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같이 뜨거워져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모든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도를, 그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다 기본적인 초급에 대한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교훈의 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만 머무는 게 문제죠.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그냥 뭐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알아. 주일날 나오고 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봉사하고 뭐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 침례 받는 것, 뭐 성령 충만해지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 나중에 영원한 심판, 이거 다 아는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고 후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퇴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맛봤어요. 체험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 속에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봤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고, 그런데 타락한다는 거죠.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더 나아가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게 된다.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옛날 신앙 그대로 초급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게 유지가 아니라 후퇴가 되고 심지어는 타락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타락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땅과 비에 대해서 땅과 비로 비유를 하시는데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땅이 있어요. 근데 비가 내려. 근데 두 종류의 땅에 다 똑같이 비가 내리죠.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리신단 말이죠. 근데 어떤 땅은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다 받았는데 엉겅퀴를 내, 가시덤불을 내요. 근데 어떤 땅은 그런 은혜의 비, 그 말씀의 비를 받았을 때에 그 땅의 주인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그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 열매를 낸다는 거죠. 근데 만일 그 비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엉겅퀴가 가시를 내면 어떻게 하겠나? 우리가 집에 잔디를 갖고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열심히 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데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뽑아버리죠. 뽑아서 덤스터에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게 하거나. 그 당연하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7절에 그 자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비가 내리는데 자주 내린다는 거죠. 아주 많이 충분히 계속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두 번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권면하신 게 아니라 아주 자주 충분히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아직 저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아직 너희들이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정죄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직 저주가 이르지 않았다. 가깝기는 하지만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을 주고 계세요. 근데 그 물을 받고 내가 정말 아름다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내고 채소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물이 그냥 계속 땅에 드레인돼서 헛되게 낭비가 되고 여전히 나는 그냥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제 잔디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저희도 이제 잔디가 있어서 앞마당 뒷마당이 있어서 이제 물을 줍니다. 저희는 호수로 직접 줍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물을 아끼려고 많이 주지는 못하죠.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 아내가 보통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제가 물을 대신 주죠. 그럼 제가 이제 물을 주러 나갈 때 제 아내가 그렇게 저에게 당부를 해요. 여보, 죽은 잔디에는 줄 필요가 없어. 그냥 살아있는 잔디에만 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아내는 물을 줄 때에 이미 죽은 잔디에는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잔디에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가서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살아있는 잔디에도 물을 주지만 죽어있는 잔디에도 제가 물을 줍니다. 이렇게. 왜 줄까요?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누군가 정말 더워서 숨이 막혀서 간절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작은 살아있는 생명이 혹시나 그 밑에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산 놈들에게도 주지만 죽은 놈들에게도 다 줘요. 누가 맞을까요? 제 아내가 맞을까요? 제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게 맞다고 하실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맞아요. 제 아내가 맞아. 죽은 놈들한테 아무리 줘봐야 나오지 않아. 근데 산 놈들한테 이렇게 주니까 이놈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먹고 마는 게 아니고요. 이 잔디라는 놈들이 물을 먹고 이게 뿌리를 옆으로 뻗고 가지를 옆으로 뻗어서 이 잔디가 처음에는 요만큼 한 움큼이었다면 두 움큼, 세 움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 똑같은 그런 원리가 있어서 내 아내가 맞구나. 확실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 한 2, 3일 이제 물을 안 줘도 될 만큼 비가 왔는데 살아있는 놈들에게만 왔어요? 죽은 놈들에게도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놈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풍성하게 내리시고 우리는 이제 물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왕갤론 가지고 제 안에는 왕갤론을 다 살아있는 놈들에게 다 부은 거고 저는 half갤론씩 살아있는 놈 half, 죽은 놈에게 half.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데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는데 잘 받는 사람에게만 부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잘 받지 않고 그것을 낭비하고 전혀 새싹이 나올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영혼들 위에도 은혜의 담비를 똑같이 부으시는구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섬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데 누구의 발을 씻으시냐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으세요.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가롯 유다만 제외하시고 발을 씻기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 은혜의 물을 담아서 가장 더러운 제자들 가장 더러운 발을 씻으시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잘 따라올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식인 유다의 발도 씻으신 모습을 봅니다. 저희 교회 목장이 있는데 어떤 목원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목원들은요 정말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야. 수년을 10년, 20년 크게 교회에서 정성을 들이고 찾아가고 초청하고 갔다 음식을 해주고 방문하고 기도하고 해도 변함이 없어. 전혀 열매가 없는 전혀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소목자님들은 그런 분들을 끝까지 챙기시더라고. 제가 볼 때는 저거 헛고생인데 차라리 저 에너지 가지고 다른 분들도 섬겨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저분들 저렇게 뛰어다니고 쫓아다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그 소목자님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다 말라서 아무리 물을 줘도 절대로 살아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잔디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그 속에서 혹여나 언젠가 새싹이 피어나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고 그것이 넓게 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여전히 오늘도 말씀으로 비를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본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은혜의 담비를 주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 속에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아직까지도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에도 젖만 먹는 아이인가 영적으로 주님 보여주옵소서. 아니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 나에게 쓰는 음식도 먹어, 딱딱한 음식도 먹어, 남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도 잘 먹어. 하나님 주시면 뭐 그게 장성한 자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잘 받아서 푸르게 자라서 나만 번성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도 다 퍼져나가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수십 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여전히 아무런 열매 내놓지 못하는 그냥 노랗게 말라 죽은 잔디에 불과한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응답해서 성장하라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설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햇빛을 조금만 바라봐도 얼굴색이 바뀌는데 온 우주의 참 빛 되신 예수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도 바라볼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훈련받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잘 먹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세상적인 거 보고 비디오 보고 또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그런 시간에 그 세상 것들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들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식물이 햇볕을 보면 반드시 자라나듯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 경험되고 체험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금식도 여러 번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져서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자기의 법이 신앙의 법이 되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주님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도 바라보면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반드시 성장해야 됨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은혜의 자비를 받으면 내가 자라나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 생명을 증거하고 뻗어나가는 그런 신앙이지요. 하나님 아무리 주의 말씀을 주셔도 그 은혜의 자비를 주셔도 그냥 땅속에 하는 웨이스팅하는 그런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이지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노랗게 타들어가 죽어간 그런 하나님 잔디와 같다면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주변의 주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여러 종류의 밭이 있다고 여러 종류의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받는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내 삶이 자갈밭처럼 있어서 은혜를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실 때는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여전히 시련과 환란이 닥치면 바로 뽑혀져가는 바로 방황하고 시험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님 이 모든 자갈들 다 골라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밭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을 바꾸어 주옵소서. 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근심으로 하나님 가시덤불처럼 위에가 막혀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잘하고 싶지만 세상에 대한 근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간절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간절한 열망을 갖게 하셔서 모든 이 가시덤불들이 거쳐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나고 뻗어나갈 수 있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이번 주에 있을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잔치 하나님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 그 말씀의 빛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변화되는 시간 내 삶이 바뀌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부흥회를 놓고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잔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변화받는 시간 주의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빌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보내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목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1절과 3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대하니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에 속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주께서 주신 빛을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다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뻗어나가는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젖먹이의 신앙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것을 소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